우리 예수님께서 어제 목요일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에 오르셔서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그 후에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계속 다니시고 온 고난을 다 겪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금요일에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데 이 당시에 그 채찍은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그 끝에 쇠덩이나 납덩이나 가죽 그 짐승들의 뼈를 이렇게 묶어 놔가지고 그 가죽 채찍에 맞게 되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시게 되고 수많은 채찍에 맞으니까 온 몸에 이제 피투성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이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14번이나 쓰러지고 멈추시고 하셨다. 그 가운데 5번째 넘어졌을 때 가룟 유다 구레네 시몬이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시게 되고 오전 9시부터 십자가 달리셔서 무려 6시간 동안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정오에 태양도 빛을 잃게 되고 깜깜한 밤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운명하신 날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느냐? 오늘 새벽에 우리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런 고난을 이런 세상에 이런 고난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왜 이런 온갖 저주들을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느냐? 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심을 미리 다 예언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이 두꺼운 말씀이고 저자가 30명이 6명이 넘고 수많은 오는 시대에 기록되어 있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느냐? 5절의 말씀 가운데 그가 찔림은 왜? 누구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6절 뒤에 줄 치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힘드신 가운데도 우리 기도의 자리로 잘 오셨어요. 네.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는 내 인생의 I am the master of my life. 믿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하는 모든 철학자들, 문학가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많이 얘기 들었죠, 그죠? 좋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라고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그 얘기죠. 결국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주변에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불행한 삶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면 내가 지은 언젠가는 지었던 그 뿌려놨던 죄가 결국은 자라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씨앗이었는데 점점 어릴 때든지 언제든지 아니면 우리 조상이든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열매를 결국은 거두게 되는 너희 죄의 모든 결과를 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담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식이 그 죄의 결과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니 아무도 모르게 지은 은밀한 죄는 또 얼마나 많은데, 은밀한 죄는 얼마나 많은데,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죄는 반드시 마치 좌석과 같아가지고요, 죄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벌, 죄와 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결국은 그 죄를 자기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고와 질병과 이런 모든 재앙들이 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은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죄의 결과를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다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오늘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고난들이 다 뭐냐면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다 고난을 다 당하시고 담당하셨느니라. 주님이 죄의 결과를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대속적인 죽으심 혹은 대리적인 죽으심,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화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다 경험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밥을 맛있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밥을 맛있게 넣어가지고 다 준비해서 이제 밥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야, 밥 먹어. 밥 먹고 학교 가. 그럼 분명히 시간도 다 있고 한데 안 먹는 거야. 바빠 나. 엄마 바빠 나.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그래. 한 숟가락만 좀 먹고 가지. 한 숟가락. 안 먹어. 그리고 가버리면 여러분 어머님들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죠? 아니, 내가 집 위에서 아침에 일찍 그래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따뜻한 밥을 해서 반찬을 다 준비했는데, 혹은 여러분 남편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나 때로 그 무기가 안 먹는 거야.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면 난처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온 몸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아이가 엄마가 밤새도록 이렇게 우리 음식 위해서 고생했는데, 너 미안해. 내가 어떻게 밥 먹어? 엄마 왜 그렇게 고생했어? 어젯밤에 또 나 위해서 이렇게 마시는 전복죽을 끓이고 고기 이렇게 하고 하느라고 고생했네. 엄마 미안해. 내가 어떻게 먹어?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최고야. 하고 밥 맛있게 먹고 또 2그릇 먹고, 그리고 학교에 뛰어가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는 거죠. 야, 너무너무 기쁘구나. 감사하고. 남편이 아침 식사했을 때 맛있게 먹고 가면 우리 주부들의 마음은 너무 기쁘고, 그죠? 고생했지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오직 내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뭘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는 계속 너무 고난으로만 들어가면서 주님의 이 평화를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치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우주적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은 늘 감사하고, 같이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거죠. 감사하고 주님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고,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여러분이 살고 찬송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요즘 그 은행에 휴면 계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여러분이 저금해 놓고 찾지 않은 그런 돈이 뭐 한 몇천억, 6천억, 7천억 뭐 그 이상 되고, 또 뭐 그거를 한 5년 이상 몇 년인가 뭐 그런 게 또 있어요.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나도 찾지도 않고 놔두면 은행에서 뭐 어떻게 하고, 오늘 당장 마치고 한번 가봐요. 은행에 휴면 계좌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돈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 은혜, 기쁨, 행복,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쌓여있는 휴면 계좌가 되어버린 그런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고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고,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죽음이 나에겐 없네. 저주가 나에겐 없네. 병마가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보세요.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해요?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받았고 받았도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아침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놨으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지를 않아요. 구원을 누리지를 않아요. 안 먹는 거야. 마치 아침 식사 안 하는 아이들처럼 안 먹어. 안 먹고 학교 가니까 배고프지. 안 먹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침에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지. 수업 시간에 자꾸 졸려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군것질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몸이 점점 안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오늘 새벽에 특별히 주님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 성도들이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은혜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고 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오늘 저와 여러분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복을 지금 쌓아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복을 기대하지 않아. 세상의 복을 좋아가지고 점점 그 복을 찾아서 거기만 나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휴먼 계좌가 되어버린 거예요. 벌써 안 찾으러 오지 않은지 벌써 교회는 잘 다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계좌는 벌써 휴먼 계좌가 돼가지고 벌써 5년, 10년씩이 지나버렸어요. 10년이 지나가지고 찾으러 오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가 치유받게 된 것이고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러면 내 몸이 아픈 이유는 어디 있느냐? 왜 자꾸 몸이 아프냐? 왜 그러냐?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불법 주차한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죠? 그거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외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되지. 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도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가운데도 그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 그 나무를 물 위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15장 17절에 나오는 건 뭐예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뭐예요? 여호와 라파. 그죠? 출애굽기 말라기도 마지막 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리의 여러분이 정신적인 어떤 아픔이라고 어떤 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어떻게? 얻었도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다 얻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늘 감사한 것이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친아버지,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 의사분이세요. 여러분 아버지 똑같아요? 같으신가? 그분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면 되는 거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치료하는 것 장난이지.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인데 고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지금 중국에서 존경받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랜드는 중국에서도 아주 정직한 납세, 고용 증대, 10% 이익 사회 환원, 그 나라가 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왔을 때도 끝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존경받고 있는 그런 상도 여러 번 받았더라고요. 그 이랜드를 만든 박성수 회장이 대학교, 서울대학 다니고 그러다가 4학년 때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뭐 졸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무력증은 근육이 점점 서서히 마비가 된다는데요. 그래서 서서히 온몸이 마비가 돼서 죽게 되는 그런 병에 걸려서 뭐 지금도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어떤 뭐 특별한 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박성수 청년이 그냥 병원에 그냥 있고 누워 있을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친구가, 이 청년이 한 일이 있어요. 큐티한 거예요. 계속 말씀 읽고, 이분이 그 큐티가 막 그냥 몇 트럭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록을 하고, 여러분 새벽기도 듣는 것도 귀하지만 메모하고 적용하고,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능력이 있게 돼요. 제가 우리 보면 어떤 분은 기록하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다 기록해가지고 막 가족들에게 보내더라고요. 설교 내용을 새벽에. 그런 분도 계신데, 이분은 늘 큐티를 해서 메모도 하고, 또 중요한 한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 그는 절망하면서 기도하고 독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2년 동안 3,000권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3,000권의 책을 그가 정독하고 독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세상의 눈을 뜨고 경영의 눈을 뜨게 되고, 2년 동안 3,000권의 책을 읽었다니까요. 그래서 2년 넘게 걸렸던 그 질병이 병상에서 십자가 붙잡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분이 고침을 받고, 2년 동안 읽었던 3,000권의 책이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보세요. 그에게 낫게 하실 것이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3,000권이 넘는 책을 독파하고, 그러면서 경영과 모든 세상에 보는 그런 공부를 그때, 진짜 공부는 그때 했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때로 우리 아픔 주실 때도 주님의 뜻이 계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책 보고 준비하고 나가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다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평화를 여러분이 이제는 누리는, 아침 식사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지. 뭘 엄마 고생한 거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고, 맛있게 엄마 감사해요. 그걸 먹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남편들은 회사에 가서 자신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면 그게 아내 사랑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 더욱더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어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박성수 회장처럼 장모님처럼 십자가 꼭 붙잡고 나가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